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축복이에요.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놓고 그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법, 여기 지키시기를 이라고 하는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웨이세메카 이란 뜻인데, 이 마지막 세메카, 세메레카 이런 세메레라는 것은 사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둘레를 밭 같은데 집을 세우고 텐트를 짓고 밭을 만들면 그 둘레 있잖아요, 가장자리를 가시 울타리로 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밭을 보면 가시 울타리로 밭가를 쫙 둘러쳤잖아요. 옛날에 시골 집을 보면 가시 울타리로 이렇게 집을 쳐놨잖아요. 악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은 가시 울타리 갖고 안 된 사람은 병을 깨갖고 뾰족뾰족 담에다 병을 세워놓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예리한 사람들이요. 예. 그 집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지키다고 하는 사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가시 울타리로 쳐서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아주 세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가시 울타리를 쳐주니까 어떠한 벌레도 짐승도 악한 것들도 절대로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의미로 사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37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여호와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버리지 않고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33편 18,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76편 3절에도 보면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18편은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8편 표제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시의 표제가 이렇게 길어요. 이 시는 무슨 시냐 그 설명했는데, 무슨 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한 거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신 그날에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가 시편 18편의 시다. 그렇게 표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거 구절구절을 보세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이 철저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다윗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시편 144편에도 다윗의 시를 살펴보았는데 144편 2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 우리 다 같이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 버리시오 나의 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집을 세워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허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도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 4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철저하게 세밀하게 지켜보아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얼굴을 내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정말로 보잘것없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 빛이 비추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과 죽음을 뜻하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해가 얼굴을 가리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면 세상은 어떤 상태가 되고 맙니까? 죽음과 고통과 사망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거나 감추시면 바로 세상은 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숙이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셔서 그 영광의 광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원문상으로 하난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 은혜면 헤세드라는 은혜를 말을 쓰는데 여기서 사용한 것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하난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굽풀인다, 아랫사람에게 몸을 숙인다, 굽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굽풀여서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없으면 어둠 천지 죽음의 벌판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움직일 때마다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운 성막 안에 여호와의 광채가 가득하여서 성막 위까지 여호와의 광채가 빛이 가득하여서 그 빛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머물 때도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길을 떠나갈 때도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빛은 곧 참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굽부려서 몸을 숙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인가 수고를 해서 누리는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길쌈도 하지 않았고 밭을 가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종자를 뿌리는 일도 하지 한 적도 없고 수술을 위해서 밭에 나가 낫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굽히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신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과연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날마다 순간마다 굽부려서 당신의 허리를 굽혀서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과연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허리를 굽부려서 무릎을 꿇고 대여야 물을 떠다 갖다 놓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던 그 은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언제나 우리를 섬기셨으며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 광야에서 바로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사장을 통해서 베푸시는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오늘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구한 세 번째 축복이었어요.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복이시냐?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은 성부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통해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평강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복은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들이 빈 축복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민수기를 통해서도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열망하다,
공급하다,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따라서 여러분, 25절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할 때, 이 비추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이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축복, 성령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평강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없어도 평강의 복이 최고예요. 몸이 불편해도요, 가난해도요, 평강의 복이 최고예요. 내일 모레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해놓고 지금 저분들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올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어떤 사람은 60%고 어떤 사람이 20% 될 것 같으면 20% 되는 사람 잠 안 올 이유 없어. 그냥 자면 돼요. 20%면 얻어갖고 나중에 자기 들어간 거 나라부터 돈 찾아가면 그만이고 이름 한번 낸 거니까. 그런데 47.3%, 47.2%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두 사람 다 잠 못 잡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나가고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 돌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 못 자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요,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큰 부자를 할지라도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위들을 들었다 놨다 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요. 따라서 광야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평강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전쟁도 없어야 되고 심성의 공격도 없어야 되고 질병이나 우환이나 근심이 없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 광야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에 해적은 아니게 산적이 나타날 줄 모르고, 그죠? 어느 순간에 산적이 나타날 줄, 강도가 나타날 줄 모르는 상황이고, 어느 순간에 불뱀이 나와서 물질 모르고요, 어느 순간에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냥 날려보낼지 모르는 그런 것이 광야 아닙니까? 실제 상황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평강의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은요,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질병이나 우환과 같은 것들이 유행하여 창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환희가 샘솟듯 하는 역동적인 평화, 이게 진정한 샬롬인 거예요. 없어서 평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없어서 평화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완벽하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 없어도 환경이 열악하고 나를 가시도 친 것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고 모래바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진 이제 종상 모략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그것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1936년 1월 25일 주일날, 미국의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인데요, 모든 이 자기의 권세와 모든 이제 번영과 영화로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배를 타고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이니까 배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정오쯤 되어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폭풍이 맹렬해서 7시가 되었을 때는 배에 모든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 안에는 독일 사람도 탔었고 영국 사람도 탔었어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살려달라가 영국 사람들은 살려달라가 아우성을 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쪽에 독일 사람들 무리들은요, 오히려 물을 퍼내고 조각난 뱃조각을 맞추고 돛을 세우고 찬송을 하면서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풍랑이 다 그치고 배가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선교사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 순간에 두렵지가 않았습니까? 무섭지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선교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네들의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부드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던 독일의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1936년 1월 25일 웨슬레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배가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과 부인네들까지도 여전히 시편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들레에서 그 들판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한밤을 지내야 됩니다. 그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돌 하나를 주워다가 그것을 베개 삼고 하늘에 쏟아지는 별빛과 하늘을 이불을 삼고 한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고 어떻게 그곳에서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잠에서 깬 야곱은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귀에서 모였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께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 이제는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면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한 것처럼,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처럼 주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이 잡아 죽이고 잡아 죽고 멸망당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가 온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죄인에게도 보잘것없는 자들에게도 주님을 3번씩 부인한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시편 127편 1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셔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 평강의 복을 주시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포탄이 빗줄기같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평화를 주시면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에서 언제 내가 내 목숨이 뺏어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주변이 사납고 거칠고 얼마나 요동치는 것들이 많고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고 얼마나 험한 산과 광야 같은 황량한 들판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의 축복,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 주신 열매인데 거기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강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릴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될 축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와 보존케 하시는, 지켜주시는 축복. 또 하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풀려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축복. 마지막 3번째 축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풍 속에서, 황량한 벌판 속에서, 죽음의 벌판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평강의 축복. 나도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칠지어다, 그거 받고 살지어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